오늘 다룰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학을 함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고 그러는데, 우선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어식 발음으로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거 로마자로 변환시켜요. 이제 그러면 그 원음하고는 다른 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 같은 경우도 장성인데 영어로 그 미국 사람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발음하는 게 성창 혹은 성챙 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원음 그대로 불러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 사람을 그 영어식 발음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게 이게 타당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영미식 관점에서 또 해석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이름은 이제 다소 불편하더라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러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분은 아무래도 기독교 전통보다는 천주교 전통에서 이렇게 더 알려지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공인된 그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거든요. 근데 천주교하고 대화를 할 때 저쪽은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어거스틴 하게 되면 이제 1차적으로 학술 회의할 때도 헷갈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어는 이렇게 통일하는 게 이제 맞다. 이제 요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총합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저는 그 학문을 할 때 진리는 모든 각도에서 검증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입증이 된 것만 진리다. 이런 명제 밑에서 신학 훈련을 받고 신학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리키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이분을 이렇게 역사상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뭐 중요한 사람만 따져도 6명은 넘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냐 그럴 때 앞에다가 그가 주교를 지냈던 히포 시의 이름을 따라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유명한 이 사람만 이제 각인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주의가 붙으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이 한 사람의 사상을 가리키는 용어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이 용어가 이름 뒤에 주의가 붙는 건 허락이 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방대한 저술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에 푹 빠지면 이 사람 연구하다가 20-30년은 그냥 훅 하고 지나가요. 이제 그럴 정도로 방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전제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전제를 해야 될 게 있느냐면 100명의 교수에게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100명이 다 달라요. 100명이 다 달라. 그러니까 누가 맞냐? 이럴 때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is interpretation, 그 사람의 해석이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100명의 학자가 얘기하면 100명이 다 다른 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접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건 장성 교수의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저분의 해석이다, his interpretation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이제 이걸 기억하고 이제 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신학 제가 이제 간사하고 제가 쓰는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얼추 계산해 보니까 제가 그냥 쉽게 사용하는 신학 용어만,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용어만 3,000개가 넘더라고요. 더 정확히는 한 5,0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학자나 철학자가 용어를 쓰면 단어 하나일지라도 그 사람이 쓰는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이 용어를 요런 의미로, 요런 범주로 사용합니다 하고 쓰면 이제 그 용례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무슨 그 정도의 용어가 아니라 저는 어떤 새로운 용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쓰던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설명할 만한 용어가 없으면 제가 용어를 지어서 이제 이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제목이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의 우산이란 무엇인가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우산이라는 말은 장성 신학 용어예요. 줄여서 장성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성 교수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임지는 개념이고 용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설명이 없으면 그냥 아우구스티누스의 우산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줄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해요. 뭐라고 부르느냐? 아우구스티누스가 위대한 교부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교부 중에 교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제가 신학적인 타이틀을 불렀어요. 뭐를 불렀느냐면 교부 중에 으뜸이다. 그래서 수교부라고 저는 불러요. 수교부. 그러니까 제자 중에 으뜸이 되는 제자를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수 중에 으뜸인 교수를 수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학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1년에 한 차례씩 전공 과목에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투표를 해요. 누가 가장 렉처를 잘했는지, 그래서 상을 주는데 그 교수가 받는 상이 수교수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교수. 금년에 이분이 강의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수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제자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이제 그 사도 시대 때 간혹 나왔던 주제인데, 사도 베드로가 으뜸이냐, 사도 바울이 으뜸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도 시대에도 이미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사도 중에 사도다. 그래서 이분에게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들어보신 일이 없겠지만 수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수사도다. 또 저기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수교부다. 정말 교부 중에 교부다. 이제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사도 교회로 잠깐 돌아가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초기 교회라고 부르는 건데, 초대교회 혹은 초기 교회라고 부르는 건데,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시대가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사도들이 사역한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사도들에 의해서 키움을 받았던 뛰어난 제자들이 사역했던 시대를 속사도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속사도시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키움을 받았던 교회 리더들이 이끌고 나갔던 속사도시대가 있고,
속사도 시대는 짧게 이제 전개되는데 바로 이어서 그 나타난 시대가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교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 시대, 일단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이제 이런데 지금 우리는 사도 시대의 인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건너뛰고, 우리는 속사도 시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건너뛰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교부 시대를 거론할 건 아니지만 교부 중에 으뜸이 되는 교부, 수교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제 교부 시대가 있다. 근데 교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church father,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잖아요. 교회의 아버지가 있네. 교회의 어머니는 누구지? 이제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틀리게 하면 군밤을 세게 한 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가 누구지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시고 교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분들이 초대 교회에 기여한 부분이 막대했다, 지대했다, 가치 있는 기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부들이 무엇에 그렇게 공헌을 했느냐 하면 기독교 교리의 형성에 기여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교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기독교 교리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틀을 그들이 잡아주었다. 이제 교부 시대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가장 그 교부들이 그 핵심적으로 세운 교리 중에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삼위일체론, 이제 조금 그 이렇게 경이스럽게 표현해서 이제 성삼위일체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교부들이 확립했어요. 이제 교부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삼위일체론만 확립한 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이분들이 교부라고 불릴만 하다. 이제 이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교부들을 얘기할 때 흔히 4대 교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배울 시간 없고 또 언급하면 시간 자꾸 까먹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교부들 중에서 으뜸인 사람을 4대 교부라고 부른다. 이제 4대 교부가 누군지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나중에 검색해서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그 4대 교부 중에서도 으뜸인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장성 교수는 수교부라고 부른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수교부라는 용어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성 교수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교부들 중에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형용사이지 용어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데 저는 그 수교부라는 말을 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고요. 우산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그 우산이라고 하면 이게 학계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산하에 우산 밑에 있는 사상이나 어떤 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꼭대기에 서게 되면 그 사람 밑으로 이제 유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렇게 꽂히고 있다. 이제 이런데 그 누가 저에게 묻기를 기독교 역사상 그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론의 없이 사도 바울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도 바울을 빼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제게 그런 질문이 왔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우구스티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신학자고 철학자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독교계의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왜 비극이냐면 왜 비극이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 사람이에요. 354년에 서기 354년에 태어났어요. 4세기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1700 한 1600년 동안에 이 사람을 뛰어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상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 종교나 그 국가는 쇠퇴, 기독교계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1400년 전 사람을 우리가 숭앙해요. 근데 숭앙하는데 그 사람의 공헌이 가장 막대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도 막강해요. 이게 서글픈 일이죠. 여러분 4세기하고 21세기가 얼마나 간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서글프게 4세기 사람의 그 지대한 영향력 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물리학계에서 2000년 인류 역사는 한 6000년 되는데 물리학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물리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지난 서기 2000년 동안의 역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즉각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죽은 지 40년 정도 되니까 지금 웬만한 유수한 대학의 물리학도라면, 박사과정 정도에 있는 물리학도라면, 웬만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박사과정에 있는 물리학도라면 아인슈타인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동안 너무도 많은 천문학적인 발견, 물리학적인 발견, 양자역학적인 발견 및 발전이 있어서 이미 뛰어넘었어요. 한 40년 어간에 그냥 뛰어넘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지금 아인슈타인이 오면 미안해요. 아인슈타인이 다시 배워야 돼요. 그가 죽은 다음에 이 100여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게 지금 과학의 세계거든요. 종교의 세계는 어떠냐면 1600년 동안 폐쇄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요한 칼빈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에서 떠받들지 않습니까? 이분이 1509년에 태어났어요. 16세기 초엽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림잡아도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분을 거의 신적인 위치에 놓고 떡상시켜 놓고 우리들이 우러러보고 있어요. 이게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요한 칼빈이 위대하지만 어지간하게 조직신학을 제대로 배운 학자라면 이미 요한 칼빈의 수준 뛰어넘었어요.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학문적인 축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한 칼빈이 위대하다고 떠벌리고 뭐하고 오는 거 보면 저는 코웃음이 나와요. 그 뒤에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학문적인 축적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저게 도대체 뭘 알고 하는 얘기냐.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이만큼 폐쇄적이고요. 이만큼 고립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펀더멘털리즘. 이 기독교 근본주의가 기독교를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로 만들고 있어요. 후진 종교로 만들고 있어요. 나는 말 같지도 않아서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 칼빈이 위대한 건 그 시대에 위대했어요. 그 시대에. 요한 칼빈이 만약에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나 독일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에 강사 자리 잡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분은 기독교 강요에 머물러 있을 거거든요.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충돌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발전이 있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강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게 그 기독교인들이나 특히 장로교인들의 머릿속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뭔지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참 서글픈 얘기죠. 서글픈 얘기. 근데 그 서글픈 얘기가 기독교를 쇠퇴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4명의 영적인 아들을 뒀어요. 여기 잠깐 봐요. 4명의 영적인 아들을 뒀어요. 근데 영적인 아들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제 이름 빼놓고 얘기하시면 얘기 안 되고요. 4명의 아들을 뒀어요. 근데 4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서 가르친 중요한 인물이 4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엄브렐라 밑에는 4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있어요. 4명. 몇 명이라고 그랬죠? 4명. 4명. 동서남북이 그 사방이듯이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4년에 태어나서 127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3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몇 세기 사람이에요?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으니까 4세기 사람이에요. 4세기 사람. 4세기 사람이니까 몇 년 뒤에요. 259년 뒤에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렇게 채받아서 재정립해서 세운 아주 훌륭한 제자가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태어나기까지 259년이나 걸렸어요. 259년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어떤 사상가가 태어나는 게 100년에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많아요. 259년이 걸렸다니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그 정립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케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뭘 말한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 보셔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뭘 말한 사람이냐? 내가 그 GMSC에서 강의할 때 4강 때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GMSC 때 이 얘기 하셨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를 그냥 의역하면 무슨 주의가 된다? 무슨 주의가 된다고요? 은혜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은혜주의라는 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나온 거예요.
은혜주의라는 그 사상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부라고 그랬잖아요. 교부인데 교부들에게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 수사적인 어떤 명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은총론의 교부라고 불러요. 이게 은총론의 교부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너무너무 심취해가지고 너무너무 심취해가지고 쓰잘데없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가 듣기 좀 거북한 말이 있어요. 장성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강의할 때 진리의 방점을 찍는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아무리 그 안내문에다가 계속해서 올려도 장성 교수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대 쓰는 상용어가 계속 나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긴 개뿔. 진리를 가리키는데 왜 은혜가 나와? 진리 얘기할 때는 진리를 깨달아야지. 아멘. 이렇게 아멘을 안 한 사람은 마음에 삐진 거로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용어를 쓰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흘려들어. 그리고 새기질 않아. 그러니까 안내면 물어봐야지. 설교 때는 은혜의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강의할 때에는 진리로 어필을 한다고. 진리의 방점을 찍는다고 거죠. 그러니까 진리야.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은혜와 은총의 차이를 잘 이렇게 유의하고 있을까 하는 게 의문스러워요. 여러분, 은혜와 은총,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보고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보고 무슨 교부라고요? 은총론의 교부.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문이 걸려야 돼요. 어떻게 의문이 걸려야 되느냐면 왜 은혜론의 교부라고 그러지 않고 은총론의 교부라고 그랬지? 이게 걸려야 되고 은혜와 은총의 차이는 뭐지? 그리고 이게 딱 걸려야 돼요. 오케이. 은총이 뭐예요? 은총은 네 글자로 딱 설명해야만 돼요. 네 글자 뭐예요? 은혜와 진리. 저렇게 진리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총은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은총이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을 아는 사람은 뭐야? 아멘 아는 사람은. 아멘. 그런데 그래서 자 봐요. 은혜의 으뜸이 뭐예요? 은총이야. 저렇게. 아이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은혜의 으뜸이 뭐예요? 은총이야. 은총.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있으면 꺼내봐요. 없습니다. 꺼내봐. 없어. 없어요. 그걸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멘.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를 은총론의 교부라고 부른 건 무슨 뜻이냐면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곧 은총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상세하게 가르쳐준 교부이시다. 그래서 은총론의 교부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은혜주의자잖아. 아니 복음을 가르칠 때 은혜 계속 하시잖아.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은총론을 시작해서 그걸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놨다는데 여러분은 그걸 들어본 일도 없어. 들어본 일도 없어. 지요 어찌하오리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가 있어요. 두 번째 제자. 아니 두 번째 아들이 있어. 누구에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두 번째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마르틴 루터예요. 누구라고요? 마르틴 루터예요. 오케이.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고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는 15세기 사람이에요. 1483년에 태어났어. 15세기야.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몇백 년 동안이나 뭐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가 다시 안 나타났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비극이야. 기독교가. 인물을 배출해내지 못해. 그때.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기독교를 이끌고 간 리더들이 좀 일찍 이렇게 세상에 출현하시지 이렇게 오래 걸려서 태어나는 시대적 배경이 뭐고 어떤 시대적인 결함과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출연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나 두 번째 아들이나 어디에 토대를 두고 신학을 전개했을까요? 어디에 토대를 두고? 은총론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에 기반을 해서 뭐라고요? 신학을 전개한 거야. 여러분들은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줄 알아. 이건 사건적인 면에서는 맞는 표현이지만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나 읽다가 깨달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에게 자양분을 전해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공부하다가 성경이 확 하고 열렸어. 그래서 그에게 자양분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 자양분을 가진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폭발한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가.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없으면 마르틴 루터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다시 잠깐 토마스 아퀴나스로 돌아가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천주교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천주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러. 뭐라고요? 천주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래. 지금도 영향력이 막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영적 아들이야? 장성 교수에 의하면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에게 자양분을 주고 낳은 사람이야. 그런데 다시 그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학을 전개할 때에 딱 출발선상이 어디였느냐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었다. 누구도 마르틴 루터도 그가 그 루터주의를 루터교의 사상을 전개하는 출발점이 이 시발점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었다. 이게 딱. 그런데 서로 맥락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이따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설명을 조금 할 건데 그게 있어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야. 그리고 나서 26년 뒤에 마르틴 루터가 세상에 태어난 지 26년 뒤에 하나님이 한 인물이 태어나게 하셔요. 요한 칼빈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식 발음으로 하면 칼뱅, 칼뱅. 칼뱅 뭐 이제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제 칼뱅과 깔뱅의 중간 정도 발음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근데 그 깔뱅이 이제 출연하게 돼요. 그런데 깔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무도 사랑하는 그렇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기독교 강호의 저자예요. 묻지를 않으시네. 정말이에요. 제가요 기독교 강요를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장로교 목사를 만나본 일이 없어. 근데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본 일이 없어요. 제가 그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장성 TV에 이제 곧 올라가요. 그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제가 요약했는지. 1시간 동안에 어떻게 요약했는지. 근데 하여튼 그 얘기 이제 나중 하고. 오케이. 요한 칼빈이 이제 출연했어요. 그러면 요한 칼빈도 그 신학의 출발점이 뭐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은총. 은총. 아고스티누스. 그러면 이 특별 은혜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들이 필이 파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에 필이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특별 은혜, 은총에 꽂힌 거예요. 은총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은총론을 읽고 제대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립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공부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 좀 뻐기고 싶어요? 안 뻐기고 싶어요? 뻐기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영서 목사님이 한번 양심적으로 대답해 봐요. 은혜주의라는 말을 쓰고 싶어? 은총주의라는 말을 쓰고 싶어? 은총주의. 은총주의.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마다 난 자꾸 웃음이 나요. 뭐가 나냐면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은혜를 얘기하시네. 저분들은 틀렸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신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신학적으로 상세하지 않다. 이런 말을 안 쓰죠. 신학적으로 여러분은 정확해야 돼. 그리고 상세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은총이야.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총이라는 말 쓰기 싫으면 앞으로는 은혜주의 얘기하지 말고 6글자로 바꿔요. 무슨 6글자? 특별 은혜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게 은총이야. 오케이. 예, 이제 은총이고. 오케이. 내가 숙제를 하나 줄 테니까 찾아봐요. 숙제를 하나 주는데 뭐 숙제를 잘 안 하시죠? 뭐냐면 은혜가 그레이스인 거는 영어로 그레이스인 거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영어권에 계시는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이나 뭐 필요시에 수시로 영어를 사용하시는 유정남 선교사님이나 미국의 권채경 선교사님이 은총의 영어가 뭔지 한번 찾아주셔요. 지금 알면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오케이. 그런데 favor. favor예요. FAVOR. AVOR. 네. 그러면 자, 제가 묻겠어요. 그렇게 은총이 favor라는 건 알았는데 설교 속에 그레이스가 수없이 튀어나와요. favor가 나와요. grace.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파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나와. 세계적으로. 이제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만 정확히 얘기를 해도 복음의 첫걸음이 제대로 띄어질 수 있어요. 첫걸음이. 그래서 세 사람이 그랬어. 오케이. 그랬더니 다시 194년 뒤에 드디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나요. 영적 아들이 태어나요. 그가 누구냐? 요한 웨슬리예요.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시작해서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요한 웨슬리 이 네 사람이 장성 교수에 의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인 네 아들이고 영적인 네 전통이고 영적인 네 개의 맥락이고 영적인 네 개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 역시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 의 은총론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에 감격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자양분을 먹고 있다가 다시 요한 웨슬리도 로마서를 읽다가 빵 하고 터졌어. 무슨 자양분 위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네 분을 묶는 이제 아버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이분들의 아버지 아우구스티누스는 빼고 그 엄브렐라 밑에 있는 이 네 분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총론이다. 정확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해 주신 도무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길이 없는 무지몽매하고 죽어 마땅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으로 신학이 출발했어. 하나님의 은총이.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서로 초점을 이렇게 다르게 가지기 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맨 앞에는 뭐가 있느냐? 이 네 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마르틴 루터에게도 하나님의 은총, 요한 칼빈에게도 하나님의 은총, 요한 웨슬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은총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다고 여겼어. 또 다른 선물이 있다고 여겼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셨다. 그걸 뭐라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각했느냐면 이성과 지성이에요.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 이제 이런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 이성과 지성이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달라요. 근데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토마스주의야.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토마스주의라고 그래. 근데 그 토마스주의는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형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성향이 좀 강하게 있어요. 이성과 지성적인 성향이 강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수많은 복음주의 성도들이 에반젤리칼들이 로맨 캐톨릭으로 개종해.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넘어가. 근데 그 넘어간 사람들에게 심층 면접을 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천주교에 있는 이성과 지성적 전통에 깊은 감명을 느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토마스주의에 입각한 천주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성과 지성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루터주의. 루터주의는 한국의 하여튼 7, 80%의 목회자들이 빠져 있는 복음이에요. 루터주의야. 루터주의. 싱가포르에요. 싱가포르에 3명의 위대한 목회자가 있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그 교회 목사직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수감됐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랬고, 그런데 내가 이분을 굉장히 아꼈어. 왜 아꼈느냐면, 아이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저분의 반에 10분질만 따라가도 좋을 텐데 성경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아껴서 이름 얘기 안 해. 근데 그 재정적인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그냥 아까운 한 사람이 죽었어. 근데 난 그걸 통해서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성경에 깊이가 있을지라도 사탄의 유혹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 목사가 보여줬어. 다시 한 번 더. 아까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그 옆에 싱가포르에 유명한 목회자가 있어. 설교를 됐다 잘해.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조셉 프린스야. 그 한국 그 CTS 방송에서도 이분 설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조셉 프린스가 가르치는 복음이 루터주의야. 근데 그 루터주의인데 제가 하는 말이 이래요. 제가 만약에 신학교에서 그 지금 도식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누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면접을 제가 보게 되면 제가 백지를 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집에 가서 조셉 프린스 목사의 설교를 10여 편 이상 듣고 일주일 후에 와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설교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와라. 근데 그 사람의 단점을 제대로 찾아서 설명할 수 있으면 너는 무조건 박사과정에 입학을 허락한다. 내 밑에서. 내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숙제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조셉 프린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거는 성경에서 각도가 20도 가량 틀어졌네, 30도 가량 틀어졌네 하고 잡지 못하면 여러분 내 밑에서 배우면 안 돼. 근데 그거 찾아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있을까 싶어. 그분의 설교집이 한국어로도 2권인가 번역돼 있어요. 그 사서 읽어봐.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빨간 밑줄 칠 때를 찾지 못하면 당신은 신학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얼추 대추 신학을 하는 사람이지. 근데 하여튼 그래. 그게 루터주의야. 루터주의가 어떤 특색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성도의 믿음이야. 믿음을 강조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 굉장히 강조해.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그게 루터주의야. 여러분이 세밀히 봐야 돼. 세밀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지금 루터주의가 이단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복음주의의 엄브렐라 밑에 있어. 그런데 뭐가 미세하게 틀어지는지 뭐 하는지를 여러분이 잡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이 강론을 하다가 이쪽으로 가. 어디로? 그 쓰잘데없이 인문학에서 무슨 이렇게 부부 관계는 이렇게 살면 좋다는 어떤 팁을 얻었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 근데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토마스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야 되는 그 어떤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니스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니스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오케이. 칼빈주의예요. 제가 밑에 있는 전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장로교 목회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 아니, 없다면 좀 과장된 말이고 드물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으면 그래요. 나는 저렇게 설명 안 하는데 그래.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예정은 숙명론이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예정을 여러분이 강의했을 때 여러분이 듣기에도 객관적으로 듣기에도 숙명론처럼 들릴 수밖에 없네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예정 가리키면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예정은 숙명론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예정론은 나도 반대해. 나도.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설파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예정론은 나도 안 믿어. 그 설명은 나도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그래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예정을 다룰 때에는 모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은 제가 공부가 약해서 덮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넘어가. 장로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예정론 가리키는 걸 듣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됐던 사람들이 감리교로 많이 넘어갔어. 웨슬리안으로. 왜? 그건 숙명론이거든.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케이.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성도의 성결, sanctification, holiness, 성화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에 따라서 다르는데 holiness 요즘은 주로 sanctification으로 번역해요. 성화.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길을 이제 제시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은총론의 엄브렐라 밑에 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알려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다가 어떤 기독교 서적이나 인문학 서적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를 보충해요. 이건 토마스주의야. 어떤 목회자가 복음을 가리키는데 신약을 지나치게 우선시하고 구약을 살짝 내지 개무시해. 어떤 때는 개무시하고 복음과 율법을
대칭점으로 놓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루터주의처럼. 그러면 당신은 그날 설교만큼은 루터주의로 빠진 거예요. 루터주의는 구약의 가치를 신약과 이꼴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 오케이. 칼빈주의야. 잠깐 설명드렸어요. 네 번째, 웨슬리주의. 성도의 성결이야.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뭐라고 맺느냐면 당신이 어지간하게 공부해서는, 특히 당신이 장로교 목회자라면 웨슬리안들이 가리키는 성결보다,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게 사는 길보다 더 잘 설교하기 어려워. 감리교회가 그렇게 거대한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 성결의 교리에 심취했어. 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저렇게 살아야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에 감격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장로교 목회자하고 감리교 목회자하고 설교 대결을 벌인다. 그런데 성결에 대해서 혹은 성화에 대해서 가르친다. 내가 내기에 돈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난 감리교 목회자한테 돈을 걸 거예요. 장로교 목회자들은 성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 정립 내지 체계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리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감리교는 알메니안이래. 미안해요. 감리교는 알메니안이 아니야. 알메니우스나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어. 아니야. 웨슬리안이지. 알메니안이 아니야. 어떤 웨슬리안이 있는데 우리는 알메니안입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가서 꼭 전해주세요. 웨슬리안은 알메니안이 아니야. 웨슬리안이었지. 오케이. 이제 그거 얘기를 했고. 이제 그랬어요. 이게 4대 전통이야.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은총론을 다시 점검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플러스 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이성 지성 할 건지 믿음 할 건지 하나님의 주권 할 건지 성결할 건지,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뭐 어떤 거를 또 거기다가 첨가할 건지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네 사람이야.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위대한 거는 이 네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이야. 그 밑에 꽉 잡혀 있어. 잡혀 있어. 잡혀 있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한번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얼른 매듭지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줄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의를 의역하면 뭐냐? 은총주의예요. 은총주의. 기독교식으로 좀 풀어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 은혜주의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가 출발점이야. 여기가 출발점이야. 여기가 출발점이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유파 혹은 분파가 생겼어. 그리고 그 분파 속에서 서구 문화 내지 문명이 익어갔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야. 왜 놀라운 일이냐면 사상가가 나와야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떠. 사상가가 나와야. 사상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희한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탈리아 사람이야. 마르틴 루터 독일 사람이야.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요한 칼빈 프랑스 사람이야.
요한 웨슬레이 영국. 영국 사람이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이야.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토양에서 사상가가 나왔어. 미안해요. 체코가 위대하지만 없어. 미안해요. 폴란드가 위대하지만 없어.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위대하지만 없어. 여러분, 스페인 위대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 밑에 좀 떨어지는 인물들은 많이 있어요. 체코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인물은 대출을 못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떡상이 안 돼. 이렇게 일어나질 않아.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돼. 근데 이걸 유심히 보지 않으면 한 인물의 가치, 사상의 가치, 사상가의 가치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라. 이제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자기 사상이 강한 사람은 장성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안 돼. 그냥 당신은 나가서 혼자 연구하고 가르쳐.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거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스승연 하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요. 당신은 나가주세요. 정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자양분을 주는 렉처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내 신학을 다시 한번 판을 갈아엎고 닭다리를 다시 해서 뭔가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일깨움이 있는 사람들만 남아야 돼. 남아야 돼. 여러분, 제가 32강까지는 강의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가 스승연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런 포맷에서는 저는 강의 아마 32강 이후로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돼.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신학의 세계나 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가르쳐오고 행해 놓았던 건지 좀 정신 차려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꿈꾸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분들 한 30명하고 코로나 걱정 없이 그냥 밤낮 15일 동안 밤새도록 토론하고 얘기하고 성경 펼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대들고 반박하고 내가 그걸 다 깨부시고 또 보여주고 이런 토론할 날이 와야 되는데 그런 날 위해서 기도합니다.